아멘. 잘 오셨습니다. 폭설을 뚫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충만한 은혜, 2배 갑절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있었을 때는요, 키부츠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키부츠에서 한 달 일하면 약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 2-3달 일해서 이집트, 2-3달 일해서 요르단, 뭐 2-3달 일해서 뭐 이스라엘을 전역을 이제 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하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내 한평생 유럽을 가보겠느냐, 지금이 아니면 못 갈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5달 동안 열심히 모았습니다. 돈이 꽤 되겠죠. 그때는 비행기 티켓 값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비행기를 미리 끊어놨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유럽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배낭여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요,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왜 이탈리아 로마가 기억에 남았냐면 그곳이 막 멋진 건축물, 막 멋진 조명, 그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가 콜로세움에 갔는데요, 콜로세움을 기점으로 이렇게 쭉 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요, 개선문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언덕 가장 꼭대기에는요, 티투스라는 황제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티투스 황제가 어떤 황제인지 아십니까? 이 티투스 황제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AD 70년에 이 티투스 황제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왕이죠. 이것이 그 황제의 가장 큰 치적입니다. 그것 때문일까요? 그 개선문에 가까이 가면요, 그 개선문 가까이에 가면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황제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약탈한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티투스 황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돌이 남지 않은 그 이유는 그 유대교의 성전에 보면은 기둥 곳곳에 금이 발라져 있습니다. 금이 이제 덧칠해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뜯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파괴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그것뿐일까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생활하게 되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지내야 됐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왕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왕이 있음을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나라 안에서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법과 제도 안에서 군사적인 힘으로, 강력한 파워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힘들고 아팠던 건 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의 박해가 아니라요, 같은 동족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로 인한 슬픔과 박해였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실 유대인들을 함께 모여서 삽니다. 이제 멀리 유럽에 가보시면 뭐 체코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꼭 유대인 마을들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막 있고 막 그러죠. 그 이유가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000보 이상 걷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상권을 만들고 그들의 생활 터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추방해 버립니다. 같이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같이 살게 되더라도 그들이 물건을 사거나 그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채 외로움 가운데 처참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약 250년간 버티게 됩니다. 제가 왜 250년을 이야기할까요? 또 하나의 개선문이 나옵니다. 이 개선문은요 콜로세움 가장 앞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콘스탄틴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이탈리아를 상징하고 가장 강력한 왕권의 초석을 다진 왕이라고 여겨지는 콘스탄틴 황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만든 개선문은 콜로세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가 점령되는 그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약 250년의 시간 가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그때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약 25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로마 황제와 동시대, 동일한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그들이 진짜 왕으로 여기는 분은 과연 누구이시냐? 저는 그 질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의 해답이 얻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저자는 다들 아시죠?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가지 못했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끊임없이 어디를 가고자 합니까?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맞이해달라, 그것을 좀 준비해달라라는 의미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다들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로마 교회는 바로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세웠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한 로마 역사학자의 글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이 로마 역사학자는요 스웨토니우스라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자신의 책에 주후 49년에서 50년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이 누구일까요?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 등장하는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 안에 선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요? AD 50년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다 추방당하게 되고요. 여기 그 기록이, 역사적인 이 기록이 우리 말씀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우리는 로마 교회가 베드로 사도나 로마인들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세워졌나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 언제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그때 그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즉 로마 교회 가운데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마음속 깊숙이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교인들이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추방당했어요. 그럼 여기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닌 대부분의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고 약 5년 뒤에 AD 55년경이 되겠죠. 약 5년 뒤에 다시 유대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때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교회가 유대교의 전통보다 이방 종교에 더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 이방 종교의 것이 잘못됐다. 유대교가 가진 그런 전통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즉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안식일, 유대 음식법, 그리고 할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대 음식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주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칼질을 되게 잘합니다. 양파를 한 1000개씩 까거든요. 네, 어디서 까는지 아십니까? 양파 눈 맵잖아요. 안 맵게 양파를 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까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카 같은 걸 입고 냉장고에 가서 까면요 이게 덜 춥습니다. 근데 까다 보면 어떻습니까? 덥죠. 더우면 벗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감기에 걸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지키는 음식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우리 싱크대 요즘에 보면은 하나로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싱크대는 어떤 모양입니까? 두 개죠. 다들 싱크대 없으세요? 다라만 있나 집에? 이렇게 아니잖아요. 빨간 다라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다들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 원래 두 개잖아요. 그 싱크대가 원래 두 개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우유, 유제품, 치즈만 있는 것들을 씻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고기가 있던 것, 그 그릇들을 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짝씩 이렇게 있어요. 싱크대를 보면. 그런데 제가 양파를 까고 난 뒤에 하는 업무가 뭐냐면 식판을 하는 거예요. 식판. 근데 꼭 식판을 어떻게 닦는지 아세요? 고기 따로, 우유 제품 따로. 근데 막 큰 공장 같은 데 가보면 막 엄청나게 큰 그 식기 세척기가 있잖아요. 트레이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근데 제가 모르고 거기에 그 두 개를 같이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에? 아이, 떼끼놈! 이렇게 혼났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되는데요. 거기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요. 식기세척기를 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뭘 하는지 막 히브리어로 막 떠들어요. 근데 몰라 못 알아듣겠어. 근데 굉장히 기분만 나빠요. 기분만 나빠. 막 이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 근데 중요한 건 끄고서요 정결례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저는 뭐 할까요? 퇴근하면 될까요? 기다려요. 다 퇴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법을 지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은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것들일까요? 심각한 것들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걸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첨예한 대립, 이 대립을 완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 전초 기지의 역할을 누가 해달라? 로마 교회 너희가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고자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요, 로마서 1장 11절과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여기 로마서 15장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이를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만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가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람이라. 한마디로 분열되어 있는 로마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도움을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그리고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에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요 로마서 전체에 보면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창조, 타락, 구속,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울은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선 바울은요, 모든 인류가 타락했음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의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더불어 죄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했으며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저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저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 딸 때문인데요. 저희 딸이 너무 예쁩니다. 저희 1살 이제 막 14개월이 막 지났는데요, 제가 딱 집에 문을 딱 열고 가면요, 집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을 막 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말은 아직 못하니까 막 이럽니다. 안아달라는 거죠. 안아줍니다. 그럼 막 좋아서 막 웃어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그 딸을 내려놓고 잠깐 이제 저도 이제 뭐 가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근데 여러 가지 합니다. 저도 가정 사역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으면은 막 다다다다다 막 달려옵니다. 저기서 달려와서 다리를 딱 잡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아이가 막 저한테 막 사랑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그 애한테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웁니다. 막 울어요. 자기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짜증내면서 제 얼굴을 막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막 상처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서 보고 전 그랬죠. 인간은 죄인이 맞아. 얘가 뭘 안다고. 지금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맙니다. 내가 맨날 하나님한테 사랑을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죄성을 여기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율법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므로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너희가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게 아니라 너희는 똑같이 죄인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죄의 덫에 갇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정확한 해결책, 그 해결책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우리에겐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 이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속량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율법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의롭다 하심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들 하나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의 전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의 전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의로움, 이게 누구한테 전달된다고요?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도 예수님이고, 그냥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잊어버릴 때쯤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결혼해줬어. 그리고 이 뒤에 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널 구원해줬어. 놀라운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35살쯤 때 결혼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두 부모님은 굉장히 몸이 아프십니다. 1급, 2급 장애가 있으십니다. 사실 남편의 부모님이 1급, 2급의 장애가 있다? 그건 굉장히 결혼하기 꺼려지는 조건이죠. 그것뿐일까요? 저희 집은 차상위 계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사는 계층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이제 저희 직업은 뭔가요? 목사입니다. 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제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정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와이프가 가끔 그래요. 내가 너를 결혼해줬고 내가 너를 구원해줬어. 인정합니다. 네. 그런 아내가 참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의 사랑은 저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 대한 어떤 조건을 보고 그 조건으로 하여금 사랑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아니신가요? 옆에 계시면 그냥 찍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은 조건입니까? 아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대가도 없고 기대도 없는, 인간이 수치화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 주신다라고 로마서에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요, 하나예요. 바로 찢어지고 싸우고 하는 그 로마 교회의 분열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슨 의로움이 있기에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까?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신칭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서로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서로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율법과 성령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장에는요, 율법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뜻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율법은요, 선하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도덕적 규범은 제시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 율법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계명은요,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실상을 그대로 보게 만들죠.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해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인간들이 결국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요, 예수님에게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180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황금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고백한 그 후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손, 그 믿음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성화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 로마서 12장에서 16장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종종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면요 이신칭의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땡.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도 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요, 다른 좀 언어로 이야기해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기, 미움, 다툼 이런 것은요 버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민족도 다르고 서로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지만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점점 더 말씀 가운데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개척 멤버들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신 분들도 지옥교회에서 오셨지만 그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와 함께 교회의 성도, 근데 나의 출신 배경이 분당우리 교회라서, 나의 출신 배경이 지역교회라서 서로 차별하며 대하면 안 되고 서로 좀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제가 저 뒤에서 들었거든요. 뒤에서 이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하지?
나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의외로 되게 소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I형이에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인사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알아가며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우리는 주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힘드시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으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공인할 때까지 약 공백기가 몇 년간 있었다고요? 250년간. 그럼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터키의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미굴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땅으로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신의 거처를 버리고 산으로, 들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그 큰 은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해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때 저는 할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꼭 교회 가시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그 교회 가시기 전에 했던 행동 중에 가장 특이한 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요, 돈을 빱니다. 돈을 막 빠세요. 왜 그러셨냐면 생선 장수를 하셨어요. 돈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렇다고 막 잉크가 벗겨질 정도로 빤 게 아니라 물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살살살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미로 막 다니세요. 저는 그게 그냥 너무 율법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끝까지 사수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정말 라포가 형성이 되며 내가 그것을 추억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느껴지시며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만 읽을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